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역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는 아무래도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이때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사도들이 많이 썼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거짓 사도들이 많고 이런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쭉 쓰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누가 썼느냐? 시몬 베드로가 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진 온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함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 쓰는 편지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먼저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많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았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므로 완전히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얻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어떤 분이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이웃 교회이신데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다가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할 일도 없었는데 평일에 갑자기 기운이 쑥 빠지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축 가라앉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 시골 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정말 미래가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나에게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쭉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도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은 지금도 산으로 옮긴다. 제가 그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희망이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구나,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막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낙담시키는 낙담의 영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힘이 나더래요. 힘이 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낙담하는 영을 쫓아내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달랐다. 그렇게 친구분이 고백하시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산으로 옮길 수 있으니 낙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정말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과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신다면 역시 동일하게 경건한 삶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경건한 삶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삶이신 걸 아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죄로부터 떠나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여러분이 아니까 그렇게 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를 8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려면 5절과 7절이 8가지를 나오는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에 덕을. 믿음만 있어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덕성인 성품인 덕을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덕에다 무엇을 더해야 돼요? 5절 보니까 지식을 더해야 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도와주어야죠. 하나님의 덕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일단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그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고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지식을 압니다. 그럼 밥을 먹을 때 막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절제하면서 먹어야죠. 과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제하면서 먹고 절제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배고픔이 있을 때 그걸 또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겠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에는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히 행동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일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8가지 성품이 무엇인지는 다 아니까 중요한 건 뭐하냐? 7절 끝에 있는 더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끝이다 라가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 믿음에는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다 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중에 거짓 선조자들이 우리를 꿰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럴 때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의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드리지만 여러분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기본이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이러한 7가지 신앙을 더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충분히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풍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일,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8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8가지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며 이런 8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7가지의 성품과 경건의 삶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